해드린 이 자료는 책에 문제물이 없고 보충 자료니까 이거 오늘 같이 가서 나눈 다음에 본인의 책에다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성경의 기본 진리 중에 이건 저 뒷면에 가면은 책에도 어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연속성을 위해서 이 자료를 두 가지 자료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 상벌의 문제에 이어서 이걸 꼭 보충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보충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이 믿으면 천국, 불신자 지옥 이렇게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세계가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상태라는 게 서로가 다르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오늘은 자료 말씀을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인용을 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성경에 이제 이런 기본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진다라는 말을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간 자가 있고 그냥 남겨진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말을 교계에서는 그냥 휴거되었다. 흔히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하나님 자신께로 데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그 휴거라는 개념이 뭐냐? 육신으로는 죽고 영혼이 하나님께 간다라는 말을 성경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데 교계에서는 육신의 몸이 안 죽고 그냥 하늘 창공 하늘 어디론가 이렇게 공간 이동을 했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자꾸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 에녹의 대를 우선 보면은 아담 다음에 이제 가인이 있고 가인 다음에 에녹이 있죠. 그 에녹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 중에도 야렛의 아들이 에녹이죠. 그래서 이제 공룡 2인이 그 가인의 계보 중에도 라멕이라는 살인자 라멕이 있고 무드셀라의 아들도 라멕이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잖아요.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동명 이인이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나와요. 가인의 아들 에녹, 그 다음에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이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의 아들이 라멕이죠. 이 가인의 6대손 이 라멕은 살인자잖아요. 라멕의 아들이 뭐 야발, 유발, 두발가인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니까 가인과 같은 세대에 셋이 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고 에노스 다음에 게난 다음에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또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여기는 이제 5대 손인데 6대 손이지. 셋의 6대 손인데 에녹이 있어요. 그 에녹의 세대와 라멕의 세대가 동세대잖아요. 가인의 후에 라멕 살인자, 라멕의 세대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세대 중에는 에녹의 세대와 같은 세대다 이런 말이에요. 그 대를 따져봅니다.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돼 있죠. 야,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똑같이 6대손 똑같은 세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세대에 살인자 라멕도 같은 세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이제 세대를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냐면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시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계에서 생각할 때 에녹은 육신이 죽지 않고 그냥 휴거됐다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휴거라는 말은 이게 들림 맞았다 흔히 말하는 그런 뜻인데, 그걸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라멕은 살인자고, 라멕이 자기의 상처를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 얘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아내들한테. 그 세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 세대들은 다 1000년씩 살던 세대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몇 년 살았어요? 360 딱 살고 360 살고 죽었죠. 자, 그러면 365세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 빨리 죽은 거예요? 다 살고 죽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죽은 거죠 지금. 에녹은 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그냥 기독교식으로 휴거된 건데, 그 휴거라는 개념이 뭐냐면 라멕이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놈을 죽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상처를 줬냐 이거예요. 에녹이 라멕을 상처 주니까 라멕은 에녹을 죽인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데려가셨다라고 표현을 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지금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1번 항목 읽어봅니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 에녹의 때는 가인의 후손인 살인자 라멕의 때로서, 이게 라멕이 살던 때 에녹이 살고 있었어요. 라멕은 자기를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상처를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소년이라는 건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에녹이 365세 때 같으면 젊은 때죠. 1000년 살던 때 같으면 젊은 때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그 라멕 살인자 라멕과 에녹의 때는 동일한 세대 사람인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뜻은 육신의 몸은 라멕에게 죽임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그 라멕은 살인자 가인의 후예잖아요. 살인하는 집안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수님이 신약에 말씀하실 때 그게 가인의 계보. 그래서 가인의 길 행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자들이다, 살인자들이란 말이야. 이게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인의 계보에 흐르는 자들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뜻은 육신의 몸은 라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데려가셨다라는 이 용어가 꽉 붙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인들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송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형사 두 사람이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고 나서도 양팔을 이렇게 끼고 가죠, 양쪽에서. 그런 것처럼 꽉 붙잡고 끌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또 이리 와 그래가지고서 뭐 편안하게 그냥 뒤따라 가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강력하게 붙들고 끌어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평상시에도 같이 살던 사람이죠. 그 하나님이 육신은 죽는 것을 허락을 했지만 그 영혼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자신께로 이끌어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육의 몸이 물질 세계의 어디로 즉 공간 이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거겠죠. 세상에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죠. 이제 세상에서 초상남은 세상 뜻이었어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떠났잖아요. 그럼 세상에는 다시 없잖아요.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런 표현인데 그 말을 곡해가지고 교계에서는 그냥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창공, 구름토 다니는 그런 창공 하늘 어디로 이렇게 올라갔다.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 대표가 두 사람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계에서는 하여튼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등부 다 교사들이 다 왜냐하면 에녹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를 해주면은 육신이 죽지 않고 그냥 창공 어디로 이렇게 갔다고 자꾸 세례를 시키다 보니까 육신이 죽지 않고 어디로 이게 공간 이동을 하는 것으로 자꾸 모든 기독교계가 다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8절부터 12절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걷느니라. 이게 이제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강바닥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건 뭐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걷는 거와 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단체적이냐 개인적인 두 사람의 죄미냐만 다른 것이지. 9절 이제 건너에 이 강을 건넌다는 뜻은 뭘 말하는 거죠? 죽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왔다는 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았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요단을 건넜다 그 말은 강 건너간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혹시 이제 우리 어른들께서 야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가 나 이리 오라고 그래서 강 건너에서 이게 손짓을 해서 이렇게 내가 그냥 가마 타고 꽃가마 타고 강 그냥 건너갔다. 그러면 뭐 준비해야죠? 다 출상치를 준비해야죠. 이게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꿈에도 미리 이렇게 계시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너희 아버지가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쪽에서 이리 오라고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어서 강물이 이렇게 막혀서 갈 수 없어서 애 타고 있는데 가마가 막 좋은 이쁜 가마가 있어서 그거 참 평생 타보고 싶은 가마인데 그거 타고서는 그냥 그 강 건너서 갔다. 이제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알아야 돼요. 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대동해서 요단강 건너가는 얘기잖아요. 기독교계에서도 초상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꼭 그 찬송 부르죠.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 얘기니까 이건 뭔 얘기죠? 엘리야가 지금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허공으로 어디로 올라갔다 자꾸 이렇게 자꾸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휴거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크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지금 제자잖아요.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자, 네게서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똑같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거나 에녹을 데려가신 거나 같은 용어잖아요. 같은 말이고, 그만 뭔 뜻이라 했어요? 꽉 붙잡고 끌어갔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예. 그 이제 영문에서는 그 스네치드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낚아채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흔히 휴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탁 낚아채간다 이거예요. 그것은 천살 사는 시대에 365세밖에 못 사는 상태에서 앞으로 더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낚아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지금. 네.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됐는데, 저희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는 걸 제자들은 봤죠. 구름 속으로 승천했다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거를 보면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거를 못 보는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걸 제자들은 봤는데, 제자들을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대를 이어서 예수님 또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한 걸 못 보잖아요. 승천하는 걸 못 봤으니까 다시 영으로 오시는 것도 못 보죠, 당연히. 예. 자, 얘가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갑절이나 영의 역사가 내게 있도록,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이걸 이제 구했어요. 엘리야 때는, 그때는 아합과 이세벨의 때다. 에녹의 때는 누구 때? 살인자 라멕의 때였던 것처럼 엘리야 때는 아합과 이세벨은 살인자죠. 나봇의 포도원 강탈하기 위해서 나봇도 죽이고 하여튼 피 흘리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대 사람, 살인자 세대다 이거예요. 그때 아합과 또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아들은 뭐 왕으로도 불과 1년 몇 개월 하고 금방 죽어버렸죠. 야, 그 동일한 시대에 사역을 하였으며, 아합과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극도로 박해를 했죠. 막 자꾸 군사를 50명씩 보내서 막 어떻게든지 잡아오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 보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그게 쉽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나 나를 네게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건 무슨 뜻이라겠어요? 꽉 잡고 끌어간다,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현재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꽉 잡고 있으면 주님은 놔요, 안 놔요? 뺏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야 스승을 데려가는 것을 제자가 보지 못하면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죠. 야,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려면 갑절의 영감이 제자들에게 임해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는 걸 봤죠. 그러면 당연히 사도행전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뭘로 한 거예요? 영감으로 한 거죠. 영감으로.
갑자기 영감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을 사도들이 할 수 있었어요. 자,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러더니 요단 건넌 다음 얘기예요. 이거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문제 때문에 엘리야는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에 말을 올려서 그냥 창공 하늘 어디로 이렇게 끌어올라갔다.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사실은 엘리야의 제자들 중에 어떤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 시체 찾으러 다니는 적도 있죠. 그건 뭔 생각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같은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에 올라가다가 바람 소멸되면 어딘가 떨어졌을 거다 생각하면 시체 찾으러 댕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가라겠어요? 가지 말라겠어요? 시체가 어디로 가다가 떨어지고 그 얘기가 아닌 것을 엘리사는 이미 다 보고 온 거 아니야. 어떻게 승천한 것을. 불로 만들어진 수레인데 무엇이 끄느냐면 불로 만들어진 말이 끄는 수레라는 거예요. 불수레와 불말. 이건 이제 저 뒤에 12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그걸 보고 엘리사가 제자가 스승의 그 승천을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했죠. 불수레와 불말에 이끌려서 갔다는 뜻은 스가랴 선지자나 이런 선지서를 보면 말들 얘기가 나오죠. 백마, 홍마, 뭐 어른진마, 뭐 청황색마, 이게 말이랑은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 자,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다 이거요. 이 불수레와 불말 타고 승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이제 내가 그 어머니가 꿈 얘기해 줄 때는 뭐 꽃가마 타고 이렇게 강 건너 갔다 온 이제 꿈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선지자가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 타고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야,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승천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승천이란 하나님께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끌어올려 갔는데 불말을 타고 갔는데 엘리사 그 제자는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아버지 스승인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을 타고 마병과 함께 갔다고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불수레와 불말 타고 갔는데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수호 천사들과 함께 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이 나사로는 누구에게 받들려서 아브람 품에 갔다겠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다 이렇게 됐죠. 구약성경 여기에서 예수님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약성경 어떤 말이 나오면 구약성경에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 우리는 금방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야, 하나님의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수호천사가 교회를 지켜주셔야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구약성경 회오리 바람이었죠. 엘리야를 태우고 간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 소리가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쭉 있었다는 거잖아요. 불꽃이죠. 불수레 불말이란 말이요. 자,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들이 엘리야와 함께 있다가 엘리야를 데리고 간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예수님 데려가신 것처럼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영이 되셔서 오실 때 동일하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들이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영과 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영의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육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런 은유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에노고의 때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는데 엘리야 때는 엘리사가 볼 때 스승이 승천을 하고 나니까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계신 스승은 이제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실제로는 아시아의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지키고 있던 엘리야가 도망다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베델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렇게 쭉 도망가다가 네 번째 간 데가 요단 건너로 지금 도망갔는데 거기서 딱 잡혀서 활용당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네.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영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불말과 불술에 타고 갔다 이런다 이거예요. 불꽃에 휩싸여서 간 거죠. 그건 무슨 뜻이요? 육신은 화형을 당했지만 그 영혼은 불티끌과 같이 불꽃과 같이 하늘로 올라갔다 지금 그 말이잖아. 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휴거되는 이런 것을 가르치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다라고 이걸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죽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죽었어도 자기는 죽지 않고 휴거된다 자꾸 이렇게 믿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니. 우리가 보면 황당하지만 그 사람들이 세례당한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얘기 들어보면 황당하다고 할 거야 아마. 에녹이 죽었냐고, 엘리야가 죽었냐고. 죽어도 좋게 못 죽고 그 라멕이란 놈한테 살인자한테 박해당하다 죽었고 아합과 아시아라고 하는 그 살인자들한테 박해당하다 죽었냐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말인데 성경에서는 육체로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 영은 죽음이 없는 거다 이거. 이미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꽉 붙들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인데 죽겠어요? 그 영혼을 뭔 재주로 죽이겠어요? 지금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겠어요? 영이라겠지. 육체를 살린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살리는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육신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사느냐 자꾸 그걸 생각한다 이거예요. 동방사기도 자기 군대 장관 신임하는 군대 장관 보내가지고 뭐 불로 쪽 구하라고 보냈는데 영 안 오더라잖아.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도 이제 다른 신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안 올 사람이다. 죽어가면서까지 왜 이 군대 장관 내가 보낸 얘가 불로초 여태 못 구했는데 안 오느냐고. 그래서 하나도 안타까우니까 신하 하나가 이제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까 왕은 권세도 이제 말하자면 그 세상 나라에서는 뭐라고 저 대통령 기한 거의 다 되면 권력이 누수되는 상태고 뭐라고 하는데 레임덕이 온 거요. 왕이 비실비실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냐고까지 말 안 했겠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시냐고. 아니 영혼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면 지가 먹지. 그걸 가지고 그걸 왜 갖고 계냐고. 왜 기다리시느냐고. 그러니까 그때서 그 말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 충격받아 죽었다는 거잖아. 그니 뭐 괜히 있는 야사 얘기지. 그게 뭐 정사에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만은 세상 인간이라는 건 죽기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과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아니 나 같아도 불로초 구했으면 내가 먹고 영생하지. 왜 그걸 갖다가
그놈한테 갖다 줘. 저 늙어가지고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그거 죽으면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면 되는 일인데 그거 죽는 게 낫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거든. 이게 기독교인들이 또 그 시기다 이거요. 불로초 구하러 장소 보내놓고 나서 왜 안 오냐고 기다리는 그 신앙이 기독교인들 신앙이지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아픈데 장관이 불로초 구하면 지가 먹고 영생하지 뭐 하려고 그걸 갖다 주겠어. 그럼 죽으면 지가 영원히 황제 노릇하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면 되는 놈일인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계산이 없어? 신하들은 이미 다 알고 벌써부터 말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늙은이 늙어 도망해가지고 말이요 저렇게 미려놓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비실비실해서 거기에 생긴 상태에서 얘가 왜 안 오느냐고 했으니까는 하지 못해서 답답하니까 안타까워서 그 얘기 해줬더니 그 충격받아 죽어버렸다는 거잖아.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예수 믿지 마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7절 인용한 데를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냥 천사들을 바람이라고 그러고 천사들을 불꽃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죠. 신약성경 해석이 나왔잖아 지금. 불수레와 불말 타고 갔다 그 말은 천사들이 타고 천사들이 이게 받들려서 갔다 지금 그 말이잖아. 해석이 딱 나오죠. 그런데 무언 놈의 육신이 안 죽고서 우주를 간다고 자꾸 그랬어. 이게 성경을 너무 성경 해석을 성경이 다 해놓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무지한 거죠. 그게. 성경의 비유로 말은 육체요 수레 역시 이생에서 선지자들의 영혼을 싣고 운행하는 도구이니 이것은 천사들과 동행했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실제 엘리야는 천사들과 동행을 했죠. 엘리야의 엘리야나 엘리사의 수종자가 저기 원수가 저렇게 막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거 여기가 이러고 있다가서는 잡혀 죽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너 안 보이냐? 그러면 눈 열어줄게. 눈 뜨고 봐. 그랬더니 그 원수의 군대보다 불당같이 싸고 있는 이 선지자를 에워싸고 있는 군대가 수가 수백 배로 많더라는 거잖아. 너 봤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지금 옹호하고 나를 지키고 있어. 근데 내가 죽을 때가 안 되면은 저놈이 원수가 왕이 군대를 50명 아니라 500명을 보내도 나 못 잡어. 그런 거요. 자진해서 내가 나 잡아가라 하기 전에는 나 못 잡아가. 왜? 나를 지키는 천사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누구요? 수종자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천사들이 함께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럼 이제 또 우리 지체도 또 오해하시면 또 나도 형제 그러면 막 불꽃 천사들이 지키느냐고. 안 지키면 왜 살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천사들이 지키기 때문에 오늘 숨쉬고 있는 거요.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그 얘기 설명해 줬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그들을 다 보호하고 있다. 누구나 다 그런다 이거예요. 수종 보호하는 천사들을 너 이제 그 일 그만해 그러면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다 이거요. 야, 성경의 비유로 마른 육체요 수레 역시 이생에서 선지자들의 영혼을 싣고 운행하는 도구이니
화염에 휩싸인 말이나 화염에 휩싸인 수레라는 은어들은 떨기나무 불꽃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예와 같은 맥락이요, 오순절 때 영과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실 때 불의 혀와 같이 오셨다는 기록을 함께 참고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게 성경 해석이잖아.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불꽃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신 선지자를 취하여 가심에 대한 기록도 영감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이것이 보여지면, 이것을 보면 갑자기 영감이 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감람산에서 불말과 불병거 타고 승천한 거잖아 지금. 그런데 제자들 눈에는 그게 보였고 유대계 지도자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에는 영안이 감긴 자들에게는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지금 현재도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끌어가신다. 당신 자신께로 끌어가신다. 그 말은 천사들이 사후에도 대동하도록 하신다. 그 말이란 말이야.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살아생전에 고생을 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그러나 살아생전에 천사들이 거지 나사로를 동행했다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끌어갔다 그 말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 이제 충분히 아셨죠? 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럴 때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옮겨졌겠죠. 자, 그래서 승천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은 동격인 거예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참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은 영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하늘이요, 가장 높은 분이고 누구나 다 굴복해야 된다. 그런 걸 말할 때 하늘로 알아라, 하늘같이 존경해라. 뭐 아내들은 남편을 하늘같이 존경해라. 왕에 대해서 백성들은 왕을 하늘같이 존경해야죠.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럼 하나님이 옮기시면 하나님 자신의 세계로 옮기지 마귀 세계로 옮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는데, 창세기에서는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했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세상에서 다시 보이려면 육체가 안 죽어야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으려면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처소 하나님 자신께로 이끌려갔다, 끌어가셨다 그 말이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죠.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후손인 살인자 라멕의 때에 동시대를 살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던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살아생전에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증인이요, 라멕이 박해한다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한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선포하는 그 말을 중단하고 두려워서 떨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마귀에게, 마귀 사자에게 굴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지켜주시겠어? 여호와께 꽉 붙잡힌 사람으로서 여호와와 동행하던 사람이었으므로 육신의 몸은 순교하였으나 그 영혼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려감을 받았다는 뜻이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23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 여기는 마르다 보고 하는 말씀이죠. 네 오라비라는 건 나사로지요. 자, 나사로는 이미 이생에서 믿은 사람을 대표한다 이거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게 삼남매지요. 베다니 문둥이 촌에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다시 살아나는 이 원리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사이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그 천년이 차이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누구이며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 금방 답이 나오겠죠. 예, 마르다가 이르되, 마르다의 생각이 이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날 살아날 걸로 믿어요, 마르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지금 당장 무슨 살아나야 마지막 때에도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는 이미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살지요.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으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 다시 살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심판의 부활로는 일어나지. 이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는 걸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하면, 여기서 살아서라고 하면은 육신이 살아서 믿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살아서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오는 부활, 마지막 부활 때 또 살아난다 그 말이란 말이요. 지금 현재 살아나야 두 번째 살려낼 수가 있어요. 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는데, 마르다가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했죠. 만약에 육신으로 사는 문제라면 2000살 먹은 마르다가 있어야죠. 마르다 2000살 먹은 마르다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 걸 보면 믿었지만 육신으로는 죽은 거잖아, 마르다도. 예. 자, 여기에서 살아서라는 이 말은, 본문에서 살아서라는 뜻은 위로부터 거듭나서 혹은 새 생명을 얻고 나서, 그러니까 영이 먼저 살림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신령체로 두 번째 또 살아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현재 우리들은 영이 살리심을 받아 있어야 마지막 날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또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 이 생에 살아서 영이 살아난 적이 없는 사람은 신령체로 오는 세상에 또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말 이해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라는 뜻은 위로부터 영이 거듭나서 혹은 새 생명을 얻고 나서라는 뜻이며, 예를 들은 거, 이것은 이 살리는 얘기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생명이라는 용어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믿음으로 살리라, 믿으면 일단 영이 살아난 거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건 앞으로 계속 그 믿음을 지킨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인이라면 이렇게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난 다음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죠.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는 것도 죽음이 두 단계가 있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죠. 사는 것도
두 번째 몸의 구속으로 사는 것이 있고 영이 구속받아서 사는 것이 있고 사는 것도 두 단계가 있고 죽는 것도 두 단계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완전히 죽는 거죠. 영이 먼저 반대로 영이 먼저 살아나고 신령체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두 번 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속고 죄들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몸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을 인용한 얘기처럼 본문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살아서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과 같이 믿는 사람의 영적 생명으로 산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이런 용법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영생하리라는 뜻이지 혈육의 몸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닌 거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그렇게 사랑해, 세상을 또 그렇게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그냥 오래 사는 걸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어리석은 왕,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만이나 뭐 누가 자기가 하는 가르침을 받으면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살고 뭐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이 틀렸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생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안 죽어야죠. 다른 사람 영생하게 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아니 저를 낳아준 저 생명의 근원자 아버지 어머니인데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죽게 놔두고 누구 남은 살린다고 그 난리를 죽여.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부터 안 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돼. 얼마나 황당한 얘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게 속냐 이거요. 불로초 구하러 보내는 왕놈이나 그거 왜 얘가 불로초 안 가지고 그러냐고 기다리는 사람 옆에서 보는 신하는 벌써 다 알고서 얼마나 답답했겠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기독교계 사람들이 답답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나보고 답답하다고 그래. 이 얘기 진짜 기회로 들리면 충격받아서 오늘 죽을 거예요. 그 사람들 죽어야 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있으니까. 누구나 다 문자대로 만약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얘기를 하면은 누구는 죽은 다음에 믿은 사람이 있어? 2000년 동안 육신으로 죽은 다음에 믿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 사람 하나도 또 다 살아서 믿었어. 그들이 생각대로라면. 그런데 왜 다 죽었냐고. 살아서 믿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런 걸. 이거 거짓말이 되잖아. 죽어서 믿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다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나고 살아생전에나 믿음으로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죽으면 전도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 세계에 가서는 아이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 이미 다 나왔어.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 저기 저생에 살아있는 내 동기관들한테 그럼 나사로 살려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미 전도하는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려면 나사로가 살려서 간다고 한들 어디서 이 초지경 주신 놈 왔느냐 하면서 듣겠냐? 이 생에서 전도자의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한다고 안 들을 놈이 예수님 말씀 안 듣는 놈들이 들어요? 죽은 다음에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죽음 세계에 일단 들어가면은 전도자도 없어요. 거기서는 다만 심판만 있을 뿐, 형벌만 있을 뿐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도 그런 말 같지 않은 이런 허황된 말에 세뇌당한 기독교 계가 영원한
죽음 세계의 거기가 중심지다 이거예요. 중심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기독교인 것처럼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처럼 지옥 세계의 마귀 왕궁이 기독교계다 그 말이요. 기독교계가 오는 세상에는 그거 마귀 왕궁이 되는 거예요. 땅의 동산 중앙이라고 에덴 동산 중앙이죠. 거기가 땅의 중앙이잖아요. 기독교계를 상징한 거잖아. 거기서 빼내가지고 천국의 중앙이 되는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왕노릇 하는 중심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디요? 주님께서 왕노릇 하는 중심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서울이. 이해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거 읽고 가시겠습니다. 누구나 현세에 살았을 때 믿는 것이지 사후에는 전도자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며 이 생에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 세상에 가서는 뭔가 새로운 뭐 생명을 얻고 말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 생에 살았을 때 믿었지만 앞선 선진들은 혈육의 몸은 다 한 번은 죽어야죠. 그 다음에 다 그렇게 돼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혼은 저 세상 문부 사후세계의 주님 품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을 기다리거나 주님 밖의 불꽃 중에 들어가서 천년이 찬 후에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인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게 돼 있는 것이다. 지옥세계도 서울이 있어. 천국에도 서울이 있어. 도성이라는 말이 서울이라는 말이죠. 머리성읍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머리성읍. 지옥의 왕궁이 어디예요? 기독교계예요. 기독교계.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제 오늘 기절해서 죽을 사람 많을 거예요. 이제. 영생하는 약 안 갖고 온다고 그 누가 갖고 있냐고 자기가 먹고 영생하지. 그럼 그 말 듣고 기절해 죽을 사람에서 기독교계가 마귀 나라의 서울이라고. 거기가 마귀 나라의 왕궁이 있는 곳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또 기독교 친다고 이러시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는 오는 천국의 오는 새 세상의 중심 도성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이고 현세의 귀신들의 처소, 악령들의 처소라고 한 그 옥이라고 한 것이 지옥의 중심이다. 이게 오는 세상에 지옥 세계가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도 기독교 계에서 이런 황당한 소리를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나도 지옥 자식 된다는 말은 마귀 왕국의 그 왕 모시는 데 가서 영원토록 그 왕 밑에 가서 고난당한다 그 말이잖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